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자 곧바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강도가 너무 커서 결국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또 죽음을 묵상하고 동경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저주와 죽음에 대한 동경이 너무 지나치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네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선한 행실을 하며 완벽한 삶을 살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면 쓰겠는가? 실망이네.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들어하다니 좀 더 힘을 내게 생각해보게나. 누가 죄 없이 망하겠는가?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네. 자네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이지 않겠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고통을 거두어 가실 것세. 이런 권면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까지 들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번은 한 영을 만났는데 그 음성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었네. 그때 내가 깨달았지.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종들은 물론이고 또 그분을 수종드는 천사들까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이 땅의 기초를 두고 흙먼지 먹고 사는 우리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우리 인생은 마치 장막을 바치는 줄과 같아서 처음에는 팽팽하게 서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헐거워져서 나중에는 그 힘을 잃고 뽑혀서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곧 끝나버리니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그분은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돌아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은 모든 재앙에서 구해내시고 죽음 속에서도 구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나 같으면 벌써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을 것이네.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게나. 네, 이런 장문의 권면의 연설을 합니다. 그 엘리바스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엘리바스는 정말 훌륭한 도덕주의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는 말보다는 도덕주의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주의라는 그 틀에 맞춰서 욥의 고난에 관한 이유를 추정하고 또 욥이 왜 고통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통이 끝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욥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욥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측정을 해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욥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동한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고통의 정도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왜 불평과 비명을 구분을 못하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옆에서 이제 아이 낳는 것을 보조하고 있던 남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욕을 막 남편 욕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아이를 낳고서 당신 왜 이렇게 나를 욕하고 그랬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아 욕이 안 나오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좀 웃긴 얘기기도 하죠. 이처럼 욥은 지금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 제3자는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비명이다. 여기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비명이 너무 커서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평으로 알아듣게 했다라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발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느냐? 욥이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계속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풀이 있으면 들나귀가 울겠으며 꼴이 있으면 소가 왜 울겠습니까? 다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까?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속이 메스껍고 힘들기에 못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명을 지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이상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엘리바스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날 나의 경건함과 나의 올바른 행실들을 돌이켜보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돌입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한다고 나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나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의지와 힘들조차도 사라졌으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스스로 도울 힘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완전히 좌절을 합니다. 과거의 행실도 경건함과 쌓아놓았던 부도 명예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권위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힘도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고통이 한번 임하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고통의 상황을 당한 욥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바스가 제발 힘 좀 내라,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영화를 누렸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권면이 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통과 죄악의 상황 속에서 회개해라, 너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힘을 내라, 너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 권면이 그 사람에게 통할까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것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인생의 깊은 방황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냐,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막 때리고 혼내고 하는 그런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이 왜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악한 환경의 영향은 없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애가 저렇게 삐뚤어졌는지, 혹시 부모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저 나약한 의지와 잘못된 선택들만 꼬집어서 지적하고 혼내고 회개하기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사람이 위축되고 더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과 율법은 건강할 때, 그리고 다 상황이 좋을 때 그것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죄악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도덕과 율법의 그 프레임은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형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해결하는 바람은 더 큰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가 아주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도덕과 율법적인 프레임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도덕주의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과거 너의 자신감, 선행, 올바름 이런 거 다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연약하게 사느냐, 과거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도 가고 또 동의도 할 수 있죠. 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의 그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신념이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는 말을 해야지, 왜 올바름과 선행과
자기의 어떤 행함들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이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의 어떤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도덕주의자의 한계를 느끼고 또 욥이 그것에 의해서 결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 앞에서 도덕과 율법과 같은 그런 신념은요, 무의미해요. 힘이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욥도 나름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주의자요, 또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일을 했고 하나님조차도 욥을 놀라워했으니까, 야, 내가 보니 욥과 같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숭고한 도덕과 그 높은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도덕과 율법에 의지해서만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도덕과 율법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고통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도덕적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 신음을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